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인데 2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다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24장까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장에 집어넣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이제 대학 능력 입학고시가 이제 뭐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선 공약에 수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도 있지만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그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이 절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시험에 응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욥이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가 아닌 2세대, 훈련받은 만나의 60만 명, 그 세대, 다윗, 정말로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 되시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멋있게 통과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테스트를 넘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오늘 최고의 절정의 시험에 이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는 테스트가 되고 또 시험이 되었지만은 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건 실전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그가 앞뒤로 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전진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목숨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의 귀중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왜 소중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언가 달랐던 점은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삭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혹,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요구에 순종하기로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구사항 자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요구사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문제의 해결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판가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의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뭐 그걸 놓쳤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 순종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이 요구사항되는 것들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계속적인 대화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점은 뭐 탈무드라든가 토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 가정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물어본다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흔히 크면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러죠. 너도 커봐. 크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 유대인들의 방법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대화를 해요. 아들 이삭의 어깨에는 번제에 쓸 나무가 가득 들려 있었고 아버지의 그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죠. 이때 이삭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불,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보통의 아이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삭의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본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말하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번제물이 자기였다는 걸 알고 또 그 번제물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다른 어린 양을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제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삭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서 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우물을 파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뒤덮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이 되어지고 핵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드디어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 놓아요. 이때 아는 거죠. 누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번제의 제물이 나였구나.
그 순간 저로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순종해서 죽어야 되는 거냐? 도망가야 되는 거냐? 아브라함이 결박한 그 이삭을 향해서 드디어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았어. 뭐를요?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걸 알았으니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행위의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이삭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된 게 아니라 이삭하고 같이. 그게 하나님이 놀라웠던 거죠. 자기는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느냐 이걸 테스트하셨는데 그 테스트를 누가 먼저 이삭이 같이 알고 같이 테스트를 당해서 같이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의 한 가지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00년 후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모리아산 갈보리산 위에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번제 사건에서는 그의 아들을 향해서 십자가 형이 진행되어질 적에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몸을 겨누었을 때 스톱 했던 그 언어의 행동, 하나님의 말리심이 자기 아들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 같은 아들을 내어주는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고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내 벗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에서의 이 사랑에 대한 화목제물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고 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단번에 알 수는 없겠죠. 성경상 읽는 거로는 이렇게 사랑하셨지.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만큼 또 우리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뒤로 보시게 되면은
23장, 24장 가나주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가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처음으로 소유를 받은 그런 땅이 되어지죠. 성경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 굴이 한 번, 두 번 등장할 적에 이 막벨라 굴이 그 막벨라 굴인가? 예,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묻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묻히고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광야를 탈출해서 나왔을 때에도 거기에 묻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약속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묻혔을까요? 먼저 죽었으니까 묻힌 건가요? 아니죠. 사라의 믿음 때문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구나. 내가 애가 없었을 때에 나를 웃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묻혀있던 그 사라의 믿음을 누가 배웠느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배웠던 것이고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 누구에게서 배워요? 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안 되실 거예요? 이미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 손자 왔네, 깎아 먹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딱, 야, 이리 와봐. 그리고서는 앉혀놓고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면 애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시네. 물론 의아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아이들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 아,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줬었던 거 그게 기억나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제사장 나라를 열게 했던 그 사무엘을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시게 한 사건들이 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24절에 가서 보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삭을 위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가 이삭을 못 낳았을 때 자기의 그 후손으로서 점 찍어 놓았던 그 사람에게 야, 너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가지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원칙이 있었죠. 세 가지.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친척, 족속 가운데에서 택하라. 그리고 이삭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엘리에셀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다메섹 엘리에셀도
자기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미 이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으로 삼을 만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 정도로 보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세 가지를. 하나님, 이삭의 신부감을 이을 계승자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이을 계승자인데 잘 만나게 해주세요. 소망의 기도를 드렸죠. 바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신부감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자마자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냥 뭐 걸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만난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리아산에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으시고 스톱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주변과 상황들과 사람들과 관계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이삭이 동행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동행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며 한 가정과 한 세대와 또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이 다 연결되어져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배웠습니다.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싸우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그 삶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